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한번 일어나 볼래요? 중고등학생, 아이고 예, 내가 아까 뒤에 중고등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서 오케이.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 일어나 보세요. 저 위에 있어요. 고마워요. 아무래도 내일 또 오겠죠. 그래서 내가 피자 값을 줄 테니까 내일은 피자를 사드립니다. 자, 20만 원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이팅. 앉아. 저기도 앉고. 얘들은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피자고 모레는 치킨. 근데 그 치킨은 장로님, 내일 아침에 나 데리러 오는 장로님 치킨 한번 쏘세요. 됐죠? 예. 내일 아침에 나 장로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내일은 피자, 화요일 날은 치킨, 마지막 날은 또 뭐 할까? 떡볶이. 오케이. 마지막 날은 떡볶이 집으로. 알았어요? 마지막 날 누가 할래요? 누가? 빨리 잡아놨어요. 누가 카드 맡길래요? 없어요? 예, 여기. 박수합니다. 예, 마지막 날은. 자, 이제는 피자에 치킨에 떡볶이까지 우리 모든 이 교회에 소속된 중고등학생들 다 데리고 와. 알았죠?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은 못 먹어. 오는 사람은 장로님 카드 맡겨 마음 놓고. 아세요? 야, 콜라까지 해서 막 먹어. 알았어. 좋죠? 우리는 일단 우리 옛말이 그렇죠. 먹어야 그 때깔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좋아요. 잠깐 또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하나하나 호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마다 나흘 동안 드려지는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예물을 뿌리고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불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불어로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 손잡고 멋져 불어 합니다. 시작. 멋져 불어. 우리는 학교 가도 교회 와도 이제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행복하려면 많은 요인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멋진 친구 하면 다윗 곁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자기 생명을 서로 아껴주며 밀어주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왕이 할래라, 이 정도로 밀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막 헐뜯는 것보다도 서로 밀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여호수아 곁에는 갈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똑같이 등단했는데 여호수아가 2인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심심하실 뿐이 아닌데 하나님도 심심한지 친구를 한 2명 뒀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야곱을 부를 때 야 내 친구 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는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누구하고 대면했어요? 모세와 대면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친구 관계처럼 지냈어요. 친구 사이는 못할 말이 없어요. 귓속말을 다 해주고 뭐든지 다 털어놓을 수가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친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늘 하나님을 친구처럼, 또 하나님도 모세를 친구처럼 그렇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을 때 항상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잘 안 비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진을 비우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동안에 그 형 아론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모두가 가져온 금 세공을 꺼내가지고 거기 이제 세공 전문으로 또 다루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는 이미 애굽 사람들이 섬겨온 걸 옆에서 이미 오랫동안 봤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걸 보고 거기서 배운 대로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보니까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벌써 도전이 된 거야. 모세가 속이 상해서 그 돌비를 깨버리는 거야. 깨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속이 상해서 모세가 뒤틀려 있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신지 하나님이 막 너무 속상하셔서 모세도 속상하고 하나님도 속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내가 싹 썰어버려야겠다. 모세야, 내가 이것들 싹 썰어야지 얘들 데리고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다. 내가 이게 얼마 됐다고 벌써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싹 이 매장시켜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깊이 해막에 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3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나 모세 시대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잘못한 건 똑같지만은 죄 지은 건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이상한 분입니다. 은혜 베풀 사람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는 긍휼히 여긴다 그랬으니까 오늘 저녁에 안산 시내 수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은혜 베풀 사람과 긍휼히 여길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산다고 다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다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은혜 주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사람이 따로 있다, 긍휼히 여길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번 집회 기간에 은혜를 받고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은혜의 자리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있고 또 그 위에 은혜가 쌓여져 가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은혜 생활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은혜를 또 퍼다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산정연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뭘까? 가정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할 게 뭔가?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은혜와 긍휼이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보느냐 하면 다윗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윗을 만나보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와 긍휼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잘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잘 나가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다윗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좀 낮잠 자고 내려다 보니까 저 아랫집에 여자가 그 우리아의 처가 목욕을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집안에서 하는 샤워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뒷뜰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는 시간이니까 물 길러다가 이렇게 목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집이 위고 하니까 내려다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기어코 그 여인을 자기 숙소로 오게 하는 거야. 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신실한 부하 장군 우리아의 부인이면 내가 그냥 욕심을 부렸다 해서 빨리 돌려보냈으면 될 텐데 기어코 그 여인을 끌어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임신이 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그때는 DNA 검사 없을 때니까 빨리 남편 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어떻게 좀 잠자리를 합방을 시켜서 좀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올까 싶어서 꼼수를 부려봤는데 이 꼼수가 안 통한 거야. 우리아가 자기 하고 기어코 한 방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저만 이렇게 특별 휴가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설로 돌려보내는데 다윗이 어떤 꼼수를 씁니까? 최전선에 배치해라. 그래서 적의 화살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퇴각명령 내리고 죽게 됩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 어떻게 나단 선지자에 가서 책망을 합니다. 많은 양이 있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집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당신은 더 많은 여인을 거느릴 수도 있고 초첩을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아의 처를 당신이 빼앗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치명적인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치명적인, 요즘 인터넷에 올리면 완전히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뭐 이건 완전히 왕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다윗이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때 나온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이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그 다음에 뭐요? 긍휼을 따라 죄 사함을 주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용서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죄가 말갛게 씻겨지고 깨끗하게 제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의 첫 단추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51편 10절에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내 속에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무엇이 변화가 오느냐면 정직해지는 거야. 오늘 저녁 이 순간을 통해서 정직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어제하고 다른 오늘의 정직성이 회복되고 내일 아침에 정직함이 더 발달되고, 그래서 정직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직해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와 긍휼은 시편 103편에도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은혜와 긍휼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로 관을 씌워달라고, 긍휼을 내게 입혀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또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야, 내가 지금 은혜와 긍휼을 다 주고 나니까, 전 인류에다가 은혜를 내가 다 주고 나니까 이제 은혜가 모자란다. 내 안산에 더 이상 은혜 줄 게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어떻다고 했어요? 많으시고,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명이 얼마든지 주고도 남아요.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모자라지 않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골고루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금덩어리와 은도 아니었습니다. 더 권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더 넓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은혜와 긍휼을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은혜와 긍휼을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생각나고 긍휼이 생각난다는 거지요.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할 때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고 파괴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울며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이 이제 지도자의 마음이,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막 주저앉는 거야. 그 기도하는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단어를 붙들고 있는 거야. 다윗이 붙들었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나고 보니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비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날 일이 있어서 나갔더니 왕께서 하는 말이,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이는가? 예, 제가 지금 나라의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조국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 담이 막 넘어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제가 변치, 자네 참 조국이 유대 나라이지. 그래, 그런데 그러면 다녀오게나. 그러면 하는 말이 휴가를 주면서 가서 제거를 좀 하고
성전 벽을 좀 쌓고 이렇게 오겠나. 근데 자네의 위치에서 그냥 가면 안 되지. 자네 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피폐해져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국고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내 지원을 받아가게. 이러면서 보니까 와,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산림감독, 산림청장을 부르는 거야. 데려다가 저 친구가 갈 때에 유대 나라에는 굵은 제목들이 없어, 나무가 없어, 백향목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필요한 나무, 또 그 다음에 관절을 지을 수 있는 나무, 이 모든 나무를 그 국고에서 손실을 모든 것을 대어 주어서 가서 하고 오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니까 국고가 지원되고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원병을 하나님 보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니까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학생들에게 다 도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건축 자재며 사태까지 지을 나무까지 다 가지고 돌아와서 건축을 하게 되는 얘기지요. 근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 애가 32장 3장 22절에도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나왔고 앞으로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금식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또 울며 기도해야겠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던 그 시대를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어른들을.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전체 지금 6시간, 오늘 빼고 나면 6시간 집회가 남아있는데 그 제발 6시간만이라도 집회에 몰입하시고 집중하시고 참석하셔서 내일 아침에 추워서 이게 뭐 춥습니까? 시원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요즘 날씨가 시원해 좋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시원하다 하고 나오면 되지. 아멘. 조금 더우면 더워서 못한다. 추우면 추워서 못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바쁜 거 딱 열일 제쳐놓고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아멘. 마음이 문제라니까. 마음이 문제. 기도 중에 보면 말이죠. 아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했는데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9장이 유명한 기도거든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너를 들어 떠서 우리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성을 보시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뭘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자가 자기 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의를 보고 내가 뭐 모범생이니까 나보고 기도에 응답을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여기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제 바울 얘기할게요. 구약에 쭉 몇 사람 얘기했어요. 바울과 긍휼을 한번 연결해 보겠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와 긍휼은 바울은 원래 피박자잖아요.
좀 심하게 비판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처음에 초기에는 제자들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서로 피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말 형편없는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바울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듯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부 삐딱하고 죄를 지었고 뭔가 하나님 섬기기를 뭔가 이렇게 주저 선뜻 낯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면 여러분도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사랑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죠. 같이 에베소 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너희에게서 것이 아니라 난 것이 하나님의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 가지 따라해 주실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과 이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었지요.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바울이 자격이 갖추기 전에 이미 다메섹에서 은혜를 주었잖아요. 핍박자인데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은혜를 준 거 아니에요. 얘는 은혜를 줘야겠다. 얘는 내신이 아주 좋아. 은혜를 줘야겠다. 얘는 모범생이니까 은혜를 줘.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믿음을 동시에 갖게 된 축복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으로 제가 안내할까요? 포도가 막 익어가는 거야. 비가 올 줄 모르니까 빨리 포도를 따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불러오는 거야. 아침 일찍부터 9시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포도 따세요. 하루 일당 드리겠습니다. 예. 점심때 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오시오 우리 집에 지금 일거리 많습니다. 오시오. 또 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에 또 와 왜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집 일거리 많습니다. 와서 포도 좀 담으시오. 왔습니다. 문제는 5시에 아직도 일당을 못 찾아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못 갔습니다. 아유 우리 집에는 일거리 많습니다. 포도든지 거의 다 땄습니다. 상자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포장만 하면 됩니다. 오십시오. 전부 이제 막 아침부터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다 모였습니다. 일 딱 끝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당을 줍니다. 자, 조금 볼륨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다. 아침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일당을 요즘 말로 하면 20만 원으로 생각합시다. 20만 원 탁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와, 이야, 이 사장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와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주실까? 나는 은근히 많이 기대했는데 자기도 20만 원 주는 거야. 사장님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공정거래 위법은 아닙니까?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와서 일한 저하고 금방 와서 이거 꿀쭉 하다가 만척한 이거 1시간밖에 안 한 얘를 나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그래? 내가 자네를 처음 고용할 때 얼마 준다 그랬나? 한 데나리온이지요. 그럼 오늘 줬잖아. 그래요. 근데 얘는요. 자네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나쁜 주인이지만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왜 못하겠나?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자네한테 허락 맞아야 되냐? 자네는 자네 한 약속대로 내가 일당을 주었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은 비록 1시간밖에 안 했지만은 일당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이 주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일당을 가져가지 않으면 오늘 저녁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일한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농장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냥 일하고 상관없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포도원 품값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한 대로만 긍휼히 베풀어 준다면, 긍휼을 너무 받지 못할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잘한 사람에게는 많은 긍휼이 가고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간다면 여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이 지구상의 한국교회에 긍휼이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교회도 긍휼을 딱 끊어버리고, 지하실 교회도 긍휼을 딱 끊어버리고, 개척교회도 섬교회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 안 그래도 모범적이지 못한 사람들인데 모범생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근데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은 연례로 시켜버리고 너희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가치도 없다, 은혜 줄 가치도 없다,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모범생들은 모였다가 긍휼을 베풀어 주고 모범생이 아닌 사람은 다 쫓아내버린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너 보니까 양심이 굉장히 깨끗하구나, 넌 양심이 깨끗하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근데 너 양심이 이게 뭐야? 너 양심이 화인 맞았구나, 너 양심이 더럽구나, 난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에너지가 바닥나고 살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긍휼마저 중단돼 버린다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공부 못한 사람일수록,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또 비영성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더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날 용기와 능력을 오늘 집회를 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긍휼은 지우개와 같은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긍휼이 뭐냐? 지우개라는 거예요. 지우개가 뭡니까? 칠판에 글씨를 잘못 쓰면 썩썩 지워버리고 먼지털이로 탁탁 털어버리면서 지난 시간에 수학 문제 다 덮어버리고 닦아버리고 다시 영어 칠판으로, 국어 칠판으로 다시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온갖 잘못한 것들이 일생 중에 얼마나 많아요. 어려서 잘못하고, 청년 시절에 잘못하고, 알며 잘못하고, 교회 직분 맞고도 잘못하고, 이런 잘못이 많은데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지우개를 가져와서 썩 다 지워버리면 돼. 예수의 피 묻은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긍휼이라고 하는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워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긍휼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 없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자막이 준비된지 보겠어요.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까? 7가지. 첫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중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지금 긍휼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다, 이거 지금 영적으로 신호가 온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뿐만 아니라 진실도 모자라고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한두 번 해야지. 내가 진실하지 못해. 하나님, 나 염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이래 하지만은 나도 염치가 모자라요. 하나님, 부족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수록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 못할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말을 못하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 친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분에게, 그 사람에게
지금 은혜와 긍휼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진맥진해서 에너지가 바닥나고 살기도 싫은 사람. 그러니까 막 힘이 다 빠진 거야. 뭐가 되는 게 없어. 기진맥진해. 방법이 없어. 앞이 안 보여. 이런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바로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처방을 하는데 은혜와 긍휼로 처방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 시작. 내 모습을 보고 마귀가 춤을 출 것만 같은 사람. 마귀는 여러분들이 막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으면 마귀는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렇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너 기도해봐라, 아무 소용없어. 계속해서 마귀가 비웃고 우리를 향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춤을 추고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긍휼이 임하면 사단은 놀랍게 도망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이 대물림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벗어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대물림되면, 너무 가난이 오래가면 여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너무 오래가면요, 그 몇 대를 이어가면, 너무 가난하면요, 사람 사는 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말고 빨리 전환되고 빨리 변화가 오고 축복으로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면 안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엉망이고 그 앞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내일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이렇게 낼 아이들이 올 겁니다. 오는데 부모님들이 할 일은 기도도 물론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자녀들 이름으로, 내 아이를 이름으로 한번 예물을 드리며, 그 액수는 뭐 많지 않아 좋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아이들의 비전에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희망을 상을 좀 적어놓고 기도하면요, 여기 강단에 올려 기도 주시면 제가 호명은 하지 않아도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이번 집회 기간에는 재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첫 시간부터 드린 이 예물을 재정은 수납을 하시고요, 빈 봉투를 담임 목사님 목양실로 올려드리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중에 목양실에 앉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이제 내일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하나 이 자녀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도록 목사님 저하고 약속할 수 있겠죠. 예. 목양실에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일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한번 같이 또 한번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정말 엉망이고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쉽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쁨도 시작. 기쁨도 평안도, 처음부터 7까지 시작.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잃어버린 사람, 진실도 모자라고 염치도 없는 사람, 말 못한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기진맥진해서 에너지가 바닥나고 살기도 싫은 사람, 내 모습을 보고 마귀가 춤을 출 것만 같은 사람, 가난과 질병이 대물림되고 있는 사람, 자녀들은 엉망이고 앞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과 가정에, 이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와 긍휼이 안산 산정년 교회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히브리 4장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작년에 주신 은혜가 있고 올해 또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청년 때 주신 은혜가 있고 연세 드신 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철따라 우르를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성가대 섰다고 이제 내일 안 나오기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도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올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엘서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접해봅시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러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다음에 돌아오지 아니라 오늘 밤에 이미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뜻을 돌이키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축복으로 연결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살다 보니까 또 가난해요. 어느 정도 가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미안합니다. 모섬을 사시는 거야. 초등학교 때 보면 그 모섬은 지게질밖에 하는 게 없어요. 또 모섬 사는 거면은 또 애들 밥은 안 굶기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뭘 좋아하느냐면 노름을 좋아해요. 동양화를 전공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노름하니까 집에 양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결혼해서 오자마자 3일 되니까 양식이 없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참 외모는 괜찮아요. 나보면 알잖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술만 드시는 거야.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근거리 이제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가니까 엄마가 안 보던 옷을 하나 이렇게 주워서 입고 갔는데 보니까 내 아버지 모섬 사는 주인집의 아들의 옷을 하나 얻어준 거야. 나 학교 간다고. 요즘 학생들은 새 옷 다 입 좋잖아, 다 새 옷. 근데 우리는 옷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 아들 녀석이 이걸 보고 자기 옷을 알고 철이 없으니까 막 옷을 땡기면서 내 옷 입고 왔다고. 내 옷 입고 쪽팔리잖아 얼마나. 내 옷 입고 왔다고. 하필이면 또 이렇게 같이 책상에 앉게 되는 거야. 하나는 모섬 아들, 하나는 주인집 아들. 공부는 또 되게 못해. 너무 못해. 나는 어머니가 한글을 가르쳐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깨워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차례가 됐어요. 그 책 읽어라 그러니까 영희야, 영희야, 병아리, 그다음 뭐죠? 보아라 이거거든요. 영희야, 영희야, 애들이 봐라 그러니까 병아리 볶아라 이렇게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공부 하나도 못해. 근데 모섬의 아들은 항상 전교에서 2등 하는 거야. 난 2등 했어. 반이 두 반인데 우리 반에서 1등, 저쪽 반에서 1등 하는데 한 번도 1등을 못하고 전교 2등만 하는 거야. 근데 2등 해봐야 뭐 두 반이니까 어쨌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그때 뭐 그냥 가면 될 텐데 도장을 찍어줘야 돼. 아버지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야.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다 막 다른 애들은 교복 입고 이렇게 코그 탁 채우고 자전거 타고 쫙 가면요, 거의가 뭐 한 반 이상은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반은 이제 중학교도 못 가고 아버지 지게 지던 거 버린 거 그걸 지게 지고 뒷사로로 놀면 못해. 나무라도 해야 되니까 나무하러 가는 거. 그게 내 초라한 초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고 중고등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밥 굶어 죽겠고 지게질 하기 싫고 하니까 나옵니다. 여동생도 졸업하자마자 식모살이로 나와버립니다. 그때는 가정부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식모살입니다. 밥 먹이주고 가서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다 그 손이 막 부르트고 얼도록 세탁기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동생이 막 3년 동안 그래도 모아가지고 집에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놨습니다. 근데 이놈의 송아지를 아버지는 술값으로, 노름빚으로 소가 크기도 전에 벌써 끌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어머니가 막 이 송아지를 붙들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우리 딸이 손이 막 얼도록 일해서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겨우 송아지 한 마리 3년 동안 이게 적금을 넣은 건데 막 우니까 그분이 그냥 손꼽이를 두고 가더랍니다. 소장사가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도시락 안 먹는 날은 제차지고 가난하고 그 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객지로 나왔고 몸이 아파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어디냐면 여러분 아세요? 재건중학교라고 있었어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알아요. 정식 중학교를 못 간 사람은 초등학교를 오후에 빌려가지고 재건중학교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정식 중학교 못 간 아이들은 재건중학교라 해가지고 인가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재건중학교 출신이에요. 다니는데 그 쪽팔려서 똥통학교라고 그래요. 보통 애들이 똥통학교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2학년 하다가 치워버리고 객지로 나가가지고 안 해본 거 없어요. 철가방도 들어보고 뭐 노숙자처럼 밖에서 남의 처마 밑에 잠을 자야 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는 거야. 누가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 너무 고생하니까 추운데 자고 노숙자처럼 지내니까 몸에 병이 오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 그래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내려갔지요. 내려가서 앓고 누워 있으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계속해서 와서 하는 말씀이 교회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교회 가느냐고, 됐다고. 하도 가자 그래서. 전도는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도 가자 그래서.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아멘. 하도 가자 그래서 차라리 한번 따라가 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걸기를 한 번만 가자고. 오케이. 주일날 낮에 한 번 이제 따라가려고 집 앞에 와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양말을 신고 이게 또 못된 게 어린 게 담배는 피워가지고 일부러 이제 17살인데 담배를 막 꼬나물고 연기를 보면 교인들 사이에서 막 담배를 피우면 어긋장 부리는 나보고 이제 학을 띄고 다시는 교회 안 데리고 가야 돼. 일부러 내가 막 일부러 하고 교인들 얼굴 앞에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제. 근데 예배당 앞에 딱 가니까 그때 양심이 있지. 끝버렸어. 끄고 들어가려고 여기다 딱 넣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 그 양심이 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요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 개 피가 남아있는데 이걸 화장실에다가 탁 집어넣어 버린 거야. 재래시간. 여러분 은혜는 예배당 문 앞에만 가도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 입구도 안 들어갔어. 근데 딱 내버린 거야. 앉아있는데 제일 뒷자리에 시커먼 안경을 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링컨 얘기한 줄 알았어.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밖에 생각 안 나.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상한 게 예배당이에요. 그 이상해요.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요. 아니 눈물이 왜 나? 누가 나보고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뭔가 개운해지고 속으로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오기를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마음이 개운해지고 사우나 한 것보다 더 개운해지고 진통제 먹은 것보다 더 달라지고 그 희한한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희한하다. 교회 오면 희한해. 아멘.
희한한 거야.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길래 난 사람들 보기 미안하니까요, 얼른 빠져나가가지고 막 앞에 오니까, 뭐 그때는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니까 막 따라오더라고. 와서 김호영 거기 있어 봐, 저녁에 또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싫어요 내가 그랬지. 됐잖아요, 한 번만 가면. 이런 건데 왔는데 저녁 먹고 양말 신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 또 따라왔어. 와, 저녁 예배 오니까 더 좋아. 와, 막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내 마음을 열어주고 막 만져주는 거야. 너무 저녁 예배가 좋은 거야. 근데 이분들이 할 말이, 김호영 내일 새벽기도 가자. 우리 어머니도 그때부터 새벽기도도 따라, 낮에는 일하시라고 못 가고 같이 따라 나온 거야. 네, 여러분, 첫날 주일 낮 예배 갔다 오고 저녁 예배 갔다 왔는데 새벽에 4시 반에 누가 정확하게 한국말로 나를 깨우시더라고요. 호영아 일어나라 하고 깨우시는 거야. 깜짝 놀래가 나를 깨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듯이 하나님이 한국말 참 잘하시더라고요. 나를 깨우시, 첫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양말을 신고 또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불을 켜고 하니까 새벽기도 가는 아줌마들 우리 집 앞에 딱 서, 야 일어났다, 일어났나? 총각 일어났어? 예. 문을 열고 나갔지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간 거야. 주일낮 저녁 새벽기도.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까지를 못 기다리겠어요. 또 가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야매로 낮에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간 거야. 깜깜한 예배당에 불도 안 켜고 혼자 가가지고, 그때는 용기를 내서 저 뒤에만 앉았다 갔는데 앞으로 한번 가보자 싶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서 살금살금 뒤꿈치를 들고 가서, 강대상이 요런 강대상이 아니고 옛날에는 시커먼 나무로 된 거잖아요. 초콜릿색 그 나무잖아요. 나무로 된 강대상을 만져보고 싶어서 한번 딱 만져만 봤는데도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거야. 강단 이것만 와서 한번 앞에 와서 만지는데도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거야. 초신자니까 떨림이 오는 거야. 막 울림이 오는 거야. 막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방석이 막 흩어져 있길래 나도 몰래 방석을 착착착 해서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아무 소리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냥 오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고 가는 거야. 또 저녁에 집에 있으려니까 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저녁에 또 혼자 온 거야. 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또 왔어요. 또 올게, 또 와도 되지요. 하나님 또 올게요. 이러고 또 가는 거야. 그리고 새벽기도 또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2달 자꾸 따라다니니까 조금 믿음이 열리니까 한 석 달쯤 됐을 때에 쪽지를 주시면서 여기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오면 몸이 좋아진대요. 그게 바로 현신의 권사님, 병계당 권사님, 이런 분들이 서울서 신유 집회를 한다고 주소를 주며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하나 싸들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예비를 좀 준비해서 안수기도로 와서 현신의 권사님 앞에서 2주간 안수받고, 병계당 권사님 앞에 안수받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막 거기서 이제 안수받는 중에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막 할머니가 손을 대면 내 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로 고문하는 것 같고 성령의 수술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아멘. 그래가지고 나를 또 서대문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큰 교회가 막 뜨겁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또 광고를 해서 여의도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갔더니 막 크게 짓는 교회가 있는데 막 스치폴을 깔아놓고 가마니를 깔아놓고 막 머리가 예쁘게 벗어진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며 안수하는데, 그 아저씨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야. 엄청 안수 많이 받았어요. 뭐 모르니까 막 무조건 드리고 막 무조건 안수받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가까이를 안수만 받는 거야. 현신의 권사님한테, 병계당 권사님한테, 조영기 목사님한테 막, 그리고 막 서울시내 이렇다한 부흥사들 있으면 막 저를 이제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만 데리고 다니고, 교회 가서 누우면 또 밥 사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교회 순례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6개월 가까이 막 은혜를 받은 거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야. 시골로 내려갔어요. 안 시켜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가보고 싶은 거야. 가보니까 100여 명 되는 주일학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 집사님, 마을의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인데 막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막 떠드니까 집사님이 땀만 쩔쩔 내고 막 조용히 하라 그래도 조용히 안 해, 시골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손을 드니까 왜 그래 하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바꿔. 내가 나가고 네가 한번 해봐. 김성희 해봐. 그리고 앉아. 자기는 앉고 내가 나가서 딱 서가지고 낯선 사람이 똑 서니까 애들이 일단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어요. 알지? 근데 그때 같이 누가 자란 줄 아세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에서 홈리와 비닐하우스가 같이 자랐어요. 이래서 왜 웃어요 여러분? 에? 홈리와 비닐하우스가 훨씬 발음이 정확하잖아. 왜냐하면 시골에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으니까. 비누하우스인데도 모르고 비닐하우스가 계속해서 우기는 거야. 그렇게 설교 제대로 안 봤으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막 웃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엉터리로 설교를 했는데 이 주제가 설교를 한 뒤에 안수를 받았잖아. 나도 주일 학생이지만 설교를 했으니까 안수를 하고 싶어. 그래서 무릎을 꿇어 안수 기도를 하는 거야. 대가리를 때리고 덩어리를 때리고 막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웬일이니? 초등학생들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서울서부터 이미 막 가슴에 불이 지쳐왔잖아요. 이게 막 애들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뒹굴기 시작하고 온 교회가 호닥닥 뒤집어지는 거야. 멀쭉멀쭉 뜨고 있는 내 친구 반사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서 무릎 모가지를 잡고 덩어리를 때려버리니까 이 반사 내 친구 입에서도 방언이 터져 나와 버린 거야. 내 불덩어리가 돼가 온 거야. 내가 완전히 와, 막 뒷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배 시간 11시 예배 드리려고 담임 목사님이 검은 옷을 입고 이제는 주일학교 끝났겠지 하고 와보니까 애들이 막 엉엉 울고 뒤집어져 있거든요. 아하, 이거 웬일이냐니까 이제 부장 집사님이 저 김호용 선생님이 은혜 받고 왔는데 설교하니까 애들을 저렇게 안수하니까 저런 일이 났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큰 어른이세요. 벌써 젊을 때 그런 걸 다 경험해 놓으니까 그 시대는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애들 이렇게 정리해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 날 하실 말씀이 그 다음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계속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그렇게 하는데 주중에 가슴은 불타고 뜨겁고 와, 용기와 사명과 막 기쁨은 충만하고 복음은 전해야겠고 어디를 가느냐?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골로 들어가서 마을 해관에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느티나무 아래 마을 불러놓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30명이 모이고 40명이 모이고 주일학교, 이동식 주일학교, 확장 주일학교가 돼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영감님들이 해관에서 담배 피우면서 누워서 우리 보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주일학교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라게. 그래서 어떤 영감님은 그냥 아이들 하도록 놔두라 그러고 어떤 영감은 왜 그러냐고 밖으로 나가라고 시끄럽다고 애들을 별로 우리가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영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을 이장님에게 저 위에 있는 그 밭이 하나 있는데 지금 누구 밭입니까? 물으니까 저 가수원 집에 있는 할아버지 집이래. 바로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보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 마을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저희 할아버지 땅이 못 쓰는 땅이 있는데 거기 제가 교회를 짓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저 땅을 바치면 할아버지는 자동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무식하니까 뭐 홈리와 비닐하우스나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더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태권도를 정식 이게 태권도 학원에서 배운 사람하고 뒷골목 깡패가 만나가지고 한 방 딱 때리면 태권도 4단도 그냥 떨어져요. 저는 지금 태권도를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저를 하나님 들어 쓰는 거야.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그럼 내가 뭐 바치지 뭐고 쓰시게 그 교회 짓게 난 안 쓰는 당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을에 이장님 오라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기는 하고 그냥 공짜로 바치는 걸 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 사진을 내일 저녁에 보여드릴게요. 미처 준비를 못했거든요. 이 사진을 내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짓고 나니까 교회에서 빨리 세례 받으러 오라 하더라고요. 세례 받기 전에 교회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신학대학 가기 전에 교회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유학을 다녀와도 교회 못 지는 사람 못 지는 거야.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은혜만 주시니까 어느 정도냐, 그 교회를 짓고 나니까 노회 목사님이 날 노회장님이 부르시더라고. 왜 허락도 안 받고 교회를 지었냐. 내가 또 대들었죠. 교회 짓는데 허락 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허락 받아야 됩니까? 노회 허락을 받아야 돼.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은 거 어떡합니까? 허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면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난 신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내가 자네를 믿을 수가 없으니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게. 나를 테스트해 볼 목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도 서울서 은혜 받을 때 들은 얘기가 주의 종이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소나무 뿌비를 뽑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건 또 생각이 나가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비 뽑았다는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며칠 남았는데 소나무를 뽑겠다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붙들고 막 흔드는데 거짓말입니다. 안 뽑힙니다, 여러분. 내가 해봐서 압니다. 이거 뭐 화분에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는 뽑히겠지만은 그 깊이 낭떠러지에 깊이 있는데 안 뽑힙니다. 밤새도록 해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흔들어도 안 됩니다. 막 찌르니까 이게 가시를 다 떼고 중대가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좀 분위기 좋으니까 솔직히 기도해 볼게. 그때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나무를 땡기다가 안 되니까 나도 몰래 이게 정말 하기 어려운 건데 합니다. 해볼까 말아요? 해도 되겠어? 목사님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 뽑히니까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주여로 하다가 이 C8 이게 기도가 아니라 밤새껏 소나무를 붙들고 이 18을 넣는 거야. 소나무한테 이 개새끼 이 소새끼 이 막 욕을 하면 막 소나무를 잡아 당기고 들었더니 견디다 못해 이놈의 소리가 또 끊어집니다. 하도 매가지를 잡았더니까 소나무를 나는 끊어봤습니다. 이야, 소나무를 하나 끊고 나니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밤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 소나무 덩어리 어깨다 딱 메고 말이야.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야,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그 교회 노회장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양복이 없어서 친구 양복을 얻어 빌려 입고 올라가 설교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도라는 그 설교, 그 십자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앞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울고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터덜 주저앉더니 갑자기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 그때는 뜨거울 때니까 머리에 손만은 점은 외가자가 나면 방언이 터져 나올 때시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전 조영기 목사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순복음대학원 학교에서 나 교수 초봉이 왔어요. 내가 7, 8년 교수했어요. 근데
왜 나 장로교 총신 출신인데 순복음원에서 나를 왜 교수로 얘기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목사님은 간판은 장로교고 엔진은 순복음입니다. 엔진은 순복음이래. 그래서 순복음 쪽에 집회를 많이 갔어요. 저하고 맞는데 우리 교회 와보면 이게 장로교 맞습니까? 이건도 뜨겁거든요, 우리 교회가.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성령께서 저를 이제 그때부터 초진자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총을 보여주시는 거야. 또 다음 교회로 가게 하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서, 그분이 소개해서 다음 여기는 이제 개척한 교회를 다른 학생에게, 신학생에게 맡기고, 여기 아무도 안 가는 비어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막 싸워가지고 엉망으로 막 찌그러져 가는 교회가 있는데, 고소고발하고 교인들끼리 멱살잡이하고 아무도 전도사님들이 안 가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 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난 또 부름받아 낯선이 몸 할 때니까 가죠. 갔어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서로가 막 굉장히 싸우는 집안, 조금 착한 집안이 있어요. 굉장히 괴롭히는 집안 성씨를, 제가 혹시 그 성 가진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착한 집인데 민씨예요, 민씨. 참 착해요. 근데 밥을 해서 때가 되면 이제 돌아가면 총각이니까 밥을 해준대. 밥을 먹으러 가고, 어떤 집에는 밥 때가 돼도 안 데리고 오면 굶고 자고, 또 꼬박꼬박 먹으러 가는 집은 민씨 집이고, 또 굶기는 집은 이 집이고, 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오는 집도 민씨 집이고, 또 우산도 하나 안 들고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신봉도 못하게 하고, 엉망으로 이 성은 아주 싫어. 아주 날 싫어해. 나뿐만 아니라 전에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괴롭혀서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야. 뭔가 오해가 막 있고 얘기를 다 못해요.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 혼자 밤에 들어가 제가 밤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그 기도에 야성이 있으니까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하고 들어와요. 마을의 이장님이, 전도사 양반, 이것들 못된 교인인 걸 우리가 압니다, 이장님이. 그런데 제발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있지, 잠을 못 자니 전도사 양반은 울지 말고 우리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안 울면 안 되느냐고.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동장님 보기 미안해서 마을 산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막 눈이 무릎까지 와서 비루푸대, 요소 비루푸대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게 뒤집어 쓰고 구멍 내놓고 깝깝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서, 파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뒤집어 쓰고 산에 가서 주여 하고 이제 소나무 뿌리 뽑던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산에서 주여 하니까 온 동네 개들이 또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들 보기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산 하나를 넘어서요. 개 소리도 못 듣도록 산 하나를 넘어가지고 가서 막 눈이 오는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여름이 됐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권사님이 속옷을 빨아준다고 그 민씨 권사님이 와이셔츠하고 와이셔츠하고 양말은 벗었는데 속옷을 벗어달라는데 부끄러워서도 못 벗었지만은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벌 갈아옷을 입을 속옷이 없었어요. 입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속옷이 두 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때 물 길러다가 부엌에서 세수비누로 이렇게 빨아가지고 짜서 널었다가 새벽에 마르면 입고, 못 입은, 아니 안 마른 날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팬티도 안 입고 그냥 새벽기도 바지만 입고 했습니다. 속옷이 없어서, 안 말라서 팬티도 안 입고 바지만, 맨바지 입고 가서 새벽기도를 설교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 거 이해가지요. 속옷 두 벌이 없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성경학교 끝나니까 고무신 한 켤레, 팬티, 런닝 하나를 눈치채고 사오셨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목욕을 하고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비닐에 딱 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전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딴 집에 전도를 하고 오는데 외딴 집이 하나 있어요. 애들하고 여기 전도하고 가자니까 막 애들이 내 손을 잡으면서 거기 가면 안 된대, 전도사님. 그래서 왜 전도하고 가자니까 거기 가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제가 끝까지 들어가, 너희들 그럼 여기 있으라. 보니까 경상도 말로 문둥이 할아버지 집이야. 한센시병. 그 외딴 집에 문둥이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마당에 풀이 있고 또 문을 열고, 그러니까 막 여보세요 하니까 누구세요 하는데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코는 완전히 으그러지고 손도 막 으그러지고 얼굴이 막 으그러지고 흉악해. 얼굴이 완전히 으그러지는 얼굴인데 담대하게 방에 들어갔어요. 막 악취가 나고요. 초등학교 교과서 애들 쭉 찢어다가 피고름이 나는데 이렇게 닦았고요. 피가 묻어 있는 게 보이고 거기다가 이 파리가 거기 앉아 빨고 있고요. 거기다가 요강단지가 있어요. 요강단지 알아요? 오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애들이 요강단지 모를 텐데 알아요? 장로님 알아요? 요강단지 알아요? 옛날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 다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아. 요강단지에 오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파리가 요강단지에 앉아있다가 내 입에 와서 붙는 거야. 얼마나 더럽겠어. 근데 할아버지 앞에 딱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할아버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오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할아버지, 천국 가면 이렇게 아프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야겠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나사로 얘기하고 거지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풍양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만 잡고 기도한다는 게 나도 몰래 막 끌어안고 우는 거야.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팍 흐르더라고요. 나도 울었어요. 그리고 또 올게 하고 제가 눈물을 썩 닦고 나왔어요. 바로 그때 교회 오니까 런닝 사준 거야, 권사님이. 내가 갈아입으려고 목에 딱 끼는데 조금 전에 본 할아버지가 런닝이 나보다 더 더러워. 너무 더러워.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 다시 목에 낀 걸 벗어가지고 비닐에 다시 넣고 베른박에 아까 딱지 붙이는 걸 딱 해가지고 다시 붙이고 야구르트 한 병 사들고 고개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할아버지 이거 갈아입으시라고 줬어요. 또 울고 기도했어요. 또 돌아옵니다. 혼자 논두렁길을 사느리를 이렇게 돌아 혼자. 근데 멀쩡한 날인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얀 뭉게구름, 비행기 타고 괌이나 사이판 갈 때 하얀 구름 보시죠? 그 잔잔한 구름을 내가 걸어가는 산 덩어리와 논두렁가에 하나님이 쫙 깔아놓으시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오영아 잘했다, 오영아 고맙다, 잘했다. 그 속옷을 주고 돌아오는 저에게 잘했다 하는 음성을 듣는 거야. 막 울었어요. 논두렁가에서만 혼자 춤을 췄어요. 2, 3분 지나니까 그 구름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신 거야.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해봐야 10명도 채 안 되는 교인들이 나와 기도를 하는데요,
삐걱하고 문이 열리더니 뒤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고 개성이 들리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뜰 마치고 이 아주머니 누굽니까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꾸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쭉 앞뒤를 맞춰보니까 그 할아버지 문둥이의 부인인데 벙어리예요. 이 옷을 사줘서 고맙다는 걸 말을 못하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계속해서 찬송을 뚫어지게 내 입을 바라보고 뚫어주고 있더니 열흘쯤 됐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벙어리에 혀를 풀어주시는 거야. 이게 19 목회에 하나님이 기적을 막 보이시는 거야. 교회 짓게 하지요. 문둥이 혀를 풀어주지요. 세월이 흘러 제가 목사가 돼서 구미 지역에 연합 집회를 갔어요. 이렇게 설교 끝나고 마침 그 지역이라 이 간증을 옛날 걸 기억하고 간증했더니요, 당회장실에 누가 찾아와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이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4-5살이라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기억만 하고 있고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방울이 혀가 풀어지고 나중에 또 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누굴까 했는데 듣고 보니 목사님 그 주소가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하니까 이제 천국 가면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하면서 감격스럽게 제 앞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뢰합니다,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에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긍휼하심을 위해서, 제가 잘난 거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긍휼하심 때문에 사역을 열어서 지금 제가 한 번만 갔다 오기로 했던 교회를 지금 제가 54년 동안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원로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좋은 교회를, 사실 안산 제자교회 연속 3년을 집회를 왔습니다. 연속 3년 오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게 해서 산정령교회 나에게 처음 왔습니다. 여기 목사님 널 처음 보고 왔지만은 딱 와서 느낌이 단에 딱 강단에 들어오는데 와 이건 참 은혜를 받겠구나. 아멘. 이제 설교 안 해도 벌써 이 교회는 은혜 받을 교회구나. 벌써 영적인 감이 와요. 아멘. 제가 용한 사람은 용한 사람입니다. 다 압니다. 내가. 용한 목사입니다. 용합니다. 우리 안산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은혜를 받은 교회, 긍휼을 받은 교회가 안산 산정령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첫째로 결론에 범죄한 다윗이 은혜와 긍휼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긍휼을 기억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기도하는 것마다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도의 대상인 바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긍휼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주 예수님 할 때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은혜와 긍휼에 따라 내 죄가도 지워주시고 기도에도 응답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가난하고 몸이 아픈 우리 가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사탄이 내 주변을 맴돌지 못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